네, 오늘 본문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1절. 우리 21절은 제가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우리 창세기 35장으로 갑니다. 오늘 1절부터 15절까지인데요. 같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35장 1절부터 15절.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엘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더라.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시던 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시는지라.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라. 아멘. 오늘은 믿음으로 야곱은 5번째 시간입니다. 소제목은 이방 신상을 버리라입니다. 같이 무거운 인사지만 인사하겠습니다. 이방 신상을 버립시다. 이렇게. 네. 설교를 할 때 오히려 저는 교리적인 설교를 할 때는 좀 쉬운데 이 마음, 진실된 것, 또 저를 향해서 하시는 말씀, 뭔가 마음의 돌이킴이 있어야 하는 하나님 앞에 이 심령을 바꾸어야 하는 설교를 할 때는 내용 자체는 쉬운데 이제 제 자신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오래 묵상하다 보면 되게 힘들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주 이 설교를 할 때 너무 많이 힘들었고 단순히 오늘 이것을 지식적으로 외치는 것보다 제 자신도 이방 신상을 버리고 또 여러분들도 정말 이방 신상을 버려서 하나님께 돌아옴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을 정말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또 말씀을 준비했는데 어쨌든 여러분 마음속에 또 무거움이 있어요. 이 회개라는 것, 각성이라는 것, 돌이킴이라는 것, 또 우리가 그렇게 사랑하던 이방 신상을 버린다라는 것은 그렇게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죽으면 죽었지 이방 신상은 못 버리는 게 인간의 욕망이고 죄성이기 때문에 오늘 말은 이방 신상을 버립시다라고 했지만 쉽진 않지만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반드시 우리가 새로워지고 이방 신상을 버리고 주께 돌아감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을 줄 믿습니다. 1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디나 사건을 통해서도 정신을 못 차리는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올라가 거기 거주하며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라고 해서 일어나 올라가서 거주하며 제단을 쌓으라 라는 의미가 무엇인지 살펴보았고, 특별히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일방적인 은혜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때의 그 관계 속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삶을 드리고 헌신하며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던 그때로 돌아가라는 뜻이라는 사실을 지난 시간에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1절에서 베델로 올라가 거기 거주하며 제단을 쌓으라는 명령 앞에 야곱이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2절입니다.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베델로 올라가라고 말씀하시니까 야곱이 어떻게 반응을 하냐면 바로 베델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야곱이 말을 합니다. 무슨 말을 하냐면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는 것입니다. 베델로 올라가라는 명령 앞에 바로 베델로 올라가지 않고 자기 집안 식구들에게, 자기와 함께한 모든 사람들에게 이방 신상을 버리고 정결하게 하고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고 명령을 해요. 제가 처음 하나님을 만난 곳이 자꾸 이제 야곱 이야기하다 보니까 이 이야기가 자꾸 나오는데, 청평에 있는 기적의 동산 믿음기도원이었어요. 가보셨나요? 네. 강남금식기도원 좀 가기 전에 기적의 동산 믿음기도원이었는데 정말 제가 그 기도원에서 기적이 일어났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께서 만일 저에게 재규야 너 그때 그 기적의 동산 믿음기도원으로 돌아가라 라고 하는 말은 그 장소로 돌아가라는 말이 아니라 처음 하나님께서 저에게 찾아오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제가 하나님께 울면서 어떻게 살겠습니다 헌신하던 그때로 돌아가라는 말이에요. 부부 사이에서도 가끔 그런 이야기, 우리 교회에서는 그런 이야기 하는 부부가 없겠지만 여보 우리 그때로 신혼 때로 돌아갔으면 좋겠어 라고 말을 할 때 신혼 집으로 돌아가자는 말은 아니죠. 그때 처음 순수하게 사랑했을 때 정말 꾸밈 없이 사랑했을 그때로 이제 돌아가자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신혼 집으로 돌아가는 건 쉽고요. 기적의 동산 믿음 기도원 그 장소로 돌아가는 건 쉽지만 그때 그 관계 속으로 돌아간다라는 것은 쉽지가 않아요. 관계가 회복되면 되지라고 하지만 이미 오랜 시간 동안 그 관계가 너무 많이 깨어졌기 때문에 가끔은 서로 돌아가자고 하고 마음을 먹고 노력을 해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성도들이 못 돌아가는 사람들이 많고 부부관계도 결국은 돌아가지 못하고 그래서 힘들게 사는 부부들이 많다는 거예요. 돌아가면 좋은지 알지만 못 돌아가는 것입니다. 왜? 너무 힘들기 때문에. 자, 우리가 남녀 간의 사랑이나 하나님과의 사랑을 할 때는 처음에는 그러니까 순수하게 사랑을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순수하게 사랑을 한다라는 말을 붙이면서도 순수하게 사랑한다라는 것이 무엇일까 했을 때 상대방을 사랑해서 사랑하는 거예요. 다른 조건 때문에 이유 때문에 사랑하는 게 아니라 그 대상을 사랑하는 것이죠. 특별히 사랑의 힘으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의 힘으로 사랑하는 게 순수하게 사랑하는 거예요. 순수하게 사랑할 때는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힘이 들지가 않아요. 그 다음에 시간 가는 줄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은 결혼하기 전에, 결혼한 이후에 신혼 때에 연애할 때 이것을 충분히 맛보게 하십니다. 사랑할 때 자기 애인의 집을 데려다 줄 때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힘들다고 하면 B형은 좀 힘들다고 하는데 안 힘든 거예요. 예전에 우리 전도사님이, 이 전도사님 말고 이전에 전도사님 B형인데 딱 반반씩만 데려다 준다고 하더라고요. 난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저는 데려다 주고 차비가 없어도 올 때 잠실대교를 건너오면서 걸어오기까지 와도
집이 더 좀 멀었으면 좋겠는데 너무 빨리 끝나는 게 아쉬워서 시간 가는지 모르고 힘든 줄 모르고 사랑하던 때가 있습니다. 그 사람 자체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때는 힘든 게 없어요. 어디에 있어도 좋아요. 뭐 차 안에 있어도 좋고 후진 카페에 있어도 좋고. 그러나 사랑이 식어지면 다 힘들어요. 모든 게 방해거리가 됩니다. 그리고 아무리 좋은 데 있어도 좋지가 않아요. 아무리 좋은 카페에 가고 좋은 레스토랑에 가도 이 사랑이 식어져 버리면 그 시간이 지루하고 시간이 잘 안 가고 지겨워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과의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처음 하나님을 사랑했을 때 이제 저는 제 생각을 많이 했어요. 제가 처음 하나님을 만나고 얼마나 매일매일마다 기도를 열심히 하러 갔냐면 이 얘기는 뭐 해봤자 하여튼 분당에서 대치동까지 2시에 들어오는 건데 매주마다 금요 철회를 갔고요. 건대에 있을 때는 자양동에서 성수동까지 매일 기도회를 갔어요. 기도회가 없었어요. 그냥 저 혼자 마룻바닥에서 기도하고 싶어서. 왜냐하면 하나님과 기도하는 즐거움을 기도원에서 맛봤기 때문에 그 기도의 깊은 세계로 들어갔을 때 나의 이 심령 상태가 어떠한지, 나의 육의 욕심이 어떻게 죽는지, 그때 내 정신과 내 마음이 얼마나 새로워지는지를 경험했기 때문에 기도를 하러 가라고 뭐 아버지가 밀어붙이지 않아도 그냥 알아서 기도하러 다녔던 시절이 있어요. 분당에 살 때도 제가 사가정역까지 전철을 3번 갈아타고 버스를 1번 타고 가면 1시간 40분이 걸리는 데인데 청년부 총무회장을 3년을 했지만 일주일에 5번씩 교회를 나오니까 제가 사역자인 줄 알았죠. 교회에 그냥 미친 거죠. 무슨 일을 해도 힘든지를 모르고 한 거예요. 봉사를 해도 힘든지 모르고요. 성경 공부를 하나 준비를 하려고 해도 너무 기대감에 부풀어서 조언들을 만난다는 생각하에 또 이 말씀을 가르친다는 그 즐거움과 기쁨 때문에 힘든지 모르고 교회 다니고 예배드리고 성경 공부하고 봉사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면서 이제 지금은 어떤가 제 스스로 이제 물어보게 되는 것이죠. 자, 그때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힘든 줄 모르고 하나님을 섬겼던 때가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세월이 흐르면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어떤 대상이 끼어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잘 몰라요, 자기 자신도. 언제 끼어들었는지. 에베소 교인들에게 요한계시록에 보면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알라고 하는데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 순간이 어떤 시점부터인지. 뭐 아는 사람도 있겠지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불순물이 끼어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자, 부부간의 권태기라는 게 있잖아요. 권태기. 김남주 목사님의 그 실증이라는 책을 저도 예전에 읽었는데 한번 다시 읽어봐야 되겠다. 그때는 그냥 재미로 읽었는데 지금 읽으면 큰 은혜가 될 것 같아요. 이제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다가 어느 순간 권태기가 오고 실증이 오기 시작합니다. 권태기가 오면요, 그냥 옆에 있는 아내나 남편이 있는지 없는지 있어도 신경도 안 쓰이고 있어도 별로 좋지도 않고 없어도 상관이 없고 어쩔 때는 없으면 더 좋을 때도 있고 그렇지는 않나요? 권태기가 뭐예요? 그러시는 분들도 계신데 어쨌든 냉랭해지면서 사랑이 식어지는 거예요. 그 관계에 대한 기쁨과 기대감이 없습니다. 그냥 그렇게 지내는 것입니다. 근데 그때가 언제인지를 잘 몰라요. 언제부터 그랬어요? 그러면 이때부터요.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별로 없고 시간이 흐르면서 어느새 그 둘 사이에 다른 대상이 끼어들기 시작한 거예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게 그렇게 좋았었는데, 하나님을 섬기는 게 그렇게 기뻤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 만나는 게 부담스러운 거예요. 성경을 보는 것도 힘들고 체크를 해야 되니까 성경을 읽고 만일 봐도 아무런 감동이 없어요. 제일 특징이 그냥 하나님 자체가 부담스럽게 느껴져요. 하나님과의 권태기가 오면 교회가 부담스럽고 특별히 이제 목사가 부담스럽기 시작하죠. 그때부터는 슬슬 목사의 낯도 피하고 교회 낯도 피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궁극적으로는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자, 이제 이 말이 오늘 제일 중요한 말이에요.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한다라고 했을 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합시다라고 했을 때 이 사랑의 관계는 어떻게 유지가 되고 이 진한 사랑의 관계가 어떻게 발전이 되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다 그러죠. 요한일서에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떻게 시작이 되었냐면 일방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어 주심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그 사랑이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을 받고 은혜를 받고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을 하는 것이죠. 이때를 가리켜 에레미야서 2장 2절에 보니까 청년 때 인애와 신혼 때의 사랑이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때를 기억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데 있어서는 권태기가 있어요, 없어요? 권태가 없고 실증이 없어요. 하나님은 인애라는 단어 자체가 헤세드라는 단어인데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거예요. 처음 우리를 만났을 때나 지금이나 앞으로나 그 사랑의 넓이와 깊이가 똑같아요. 하나님은. 그러니까 하나님은 실증이나 권태가 없는데 우리 편에서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자, 처음 하나님을 만났을 때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 베푸심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유지가 되는데 그 이후부터 이 하나님과의 관계 유지가 어떻게 되냐면 내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그냥 구한다라고 할게요. 하나님의 사랑을 구해야 돼요. 적극적으로. 또 다른 말로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 앞에 내 삶을 드려야 됩니다. 또 다른 말로 그 언약에 대해서 내가 의무를 다해야 돼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주시는 말씀 앞에 내가 최선을 다해서 의무를 다하고 그 말씀을 지킬 때 그 사랑 안에 거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을 느끼게 되는 것이고 교회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일반적인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임재라고 말하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들을 경험을 하게 돼요. 어떻게 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몸을 드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하라고 하시는 그 말씀 앞에 내가 의무를 다하고 책임을 다하는 삶을 통해서 신앙이 성숙하면 할수록 더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되고 더 몸을 들여야지만 그 사랑이 유지가 됩니다. 신혼 초에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로도 유지가 되지만 시간이 흘러가면서 영적으로 성숙할수록 훨씬 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언약 앞에서 자신의 삶을 드리는 삶을 살지 않으면 이 관계는 점점 깨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다른 대상이 끼어들기 시작해요. 자,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좀 잘 이렇게 좀 새겨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과 하나님 사이의 그 사랑의 관계가 어떻게 유지가 됐냐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요한복음 15장 10절에 오늘 영광구절 하나 줬죠. 한번 보세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킨다라고 할 때는 이게 행한다라는 말이 아니라 킵이라는 영어로 이렇게 지키는 거예요. 킵, 보존하다, 유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내가 잊지 아니하고 계속 내가 그 계명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 계명을 떠나지 않는 거예요. 유지하고 보존하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한다라는 것입니다. 그의 계명을 늘 삶 속에 묵상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과 성령의 충만함, 그러니까 사랑의 힘으로 사랑을 해야 되는데 그 사랑의 힘은 언제 생기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하며 그 말씀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 심령 가운데 내 힘이 아닌 위로부터 주어지는 성령의 능력과 새 힘과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우리 안에 생기게 돼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며 열심히 교회를 다니고 봉사할 때는요, 주변에 누군가가 어떻게 그렇게 열심히 봉사하고 당신은 일할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하면 그 사람은 한 게 없어요. 그냥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냥 그분을 즐거워한 것밖에 없어요. 그랬더니 그 힘이 계속 생겨난 거예요. 근데 주변 사람이 볼 때는 저 힘은 힘으로 되지도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위에서 주신 그 성령의 능력으로 그 일을 한다라는 것을, 이건 사람이 하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할 때? 그의 계명 안에 거할 때. 내 안에 거하라라는 말이 아주 중요해요. 제가 우리 그렇게 인기 많은 유기성 목사님의 설교를 이렇게 분석을 해보니까 그분은 실제로 뭐 예수 동행 일기도 쓰고 이게 왜 그런가 봤더니 그분은 뭐 이렇게 신학적인 이야기는 많이 하지 않아도 실제 예수님을 인식하고 의식하고 그분 안에 거하며 일반적인 삶 속에서도 늘 예수님이 나의 삶을 인도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인정하며 살라는 거예요. 근데 성도들이 아멘 아멘은 하는데 실제 삶 속에서 이제 일반 세상 속에 나가면 그러한 삶을 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뭐 예수 동행 일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의식하는 삶을 살고, 하나님은 교회만 계신 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 가운데 함께 하셔서 지금도 나를 사랑하시고 변함없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나를 인도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믿고 가라는 것이죠. 되게 단순한 이야기인데 한편으로 또 단순하지가 않아요. 믿어지지 않으니까. 나의 삶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게 믿어지지 않으니까. 그래서 그분 안에 거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유지가 되는 비결이에요. 뭐 비결이라고 하면 그렇지만. 그럼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식어졌다라는 말이 있죠. 말세가 되면 사랑이 식어집니다. 저도 보니까 그때보다는 사랑이 식어졌어요. 신학적으로 지식은 더 쌓였는데 나이는 먹었는데 저는 분명히 알 수가 있어요. 그때보다 사랑은 식어졌어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없습니다. 그때보다. 크게 외친다고 사랑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성경을 많이 안다고 사랑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랑이 식어졌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 앞에 헌신하지 않고 그분의 은혜를 갈급함으로 구하지 않는 사이에 내 안에 다른 대상이 들어와서 나도 모르게 그 대상을 구하고 있고 그 대상 앞에 내 몸을 드리고 있으며 그 대상을 사랑하고 있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어느 순간 발견하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어떤 대상이 분명히 있어요. 예전에는 이렇게 순수하게 사랑의 힘으로 하나님을 사랑했는데 어느 순간은 하나님은 잘 기억도 나지도 않고 하나님은 귀찮은 존재가 되어버렸고 어느새 내 몸과 마음을 다른 대상에게 다 드려버리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성경에서는 이것을 이방신상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오늘 우상. 자, 그래서 아까 처음에 질문했던 것, 이전 관계로 돌아가고 싶다고 해서 돌아가지지가 않아요. 찬양, 그 찬양 제가 하면서 엄청 울었는데 너무 멀리 왔나요? 주님께 돌아가기에. 소양이 예전에 막 불렀을 때 되게 좋았거든요. 너무 멀리 왔나요, 주님? 내가 이제 주님께로 돌아갈 수가 없는 건가요? 사랑해야지라고 마음 먹는다고 사랑이 안 돼요. 교회 헌신해야지 안 돼요. 공동체를 사랑해야지 안 돼요. 왜? 내 안에 이미 다른 대상을 깊이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우리 몸의 구조는 이거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인격의 구조 자체가 제가 로마서에서 말씀드렸을 때 하나님께 헌신하지 않으면 반드시 그 에너지는 다른 대상에게 헌신하도록 되어 있어요. 여러분 안에 100이라는 에너지가 있는데 하나님께 50을 헌신하면 50은 반드시 어디다 저축해 놓는 게 아니라 다른 대상을 반드시 섬기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뭐냐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만 사랑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면 내 삶이 없어질 것 같은데
아니에요. 새로운 세상이 우리에게 찾아와요. 근데 사람들은 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 하나님께 쏟으면 이게 죄인데 그럼 나를 위한 삶은 없잖아 라고 생각하는 그 자체가 사단이 주는 생각이에요. 그 생각이 들어서 자기를 위해서 삶을 사는 순간부터 처음에는 자유롭고 좋을지 모르겠지만 나중에는 죄의 종이 되어서 비참한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 있게 돼요. 근데 다시금 돌아오려고 하니까 건너갈 수 없는 강을 건너버린 거예요. 이미 내 안에 이방 신상이 조그맣게 자리 잡은 게 아니라 너무 크게 자리 잡아서 그 이방 신상이 내가 되고 내가 이방 신상이 되어서 이제 이 이방 신상은 죽으면 죽었지 버릴 수 없는 존재가 돼버립니다. 아세요 그거? 네. 그래서 내 몸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으면 50은 반드시 다른 대상에게 드리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요. 근데 예배는 정말 드려야지 드리는 것인데 이러한 주일을 나와서 드리는 예배를 드리고 나서 제가 나가다가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예배를 드렸습니까? 그러면 네.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네. 말은 하는데 겉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를 드린 것 같지만 정작 우리의 몸은 다른 대상에게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사실을 본인이 자각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인식을 못해요. 그리고 겉으로 예배를 드렸으니까 네라고 하지만 그 사람의 심령 안에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쁨이라는 게 다 사라져 버렸어요. 특징이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이 관계를 회복하고 싶어 해요. 그래서 사랑합시다. 노력합시다. 예배를 나옵시다. 그리고 사랑하자 아무리 구호를 외쳐도 사랑이 안 돼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쓰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늘어나요. 지식만 늘어나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은 참 좋다라고 찬양까지 해요.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알고 눈물까지 흘려요. 자, 그런데 정작 몸은 누구에게 드려요? 다른 대상에게 드리는 거예요.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을 수 있어요. 그 사사기서에 나와 있어요. 여러분 부부끼리 대화를 해요. 대화를 하자고 나름 시간도 정해놓고 꽃도 갖다 놓고 뭐 레스토랑에서 먹는 뭐 파스타도 만들어 먹기도 하고 이건 다 왜 하는 거예요? 우리 관계 좋게 하자는 거잖아요. 그래서 대화를 오랫동안 하면서 너무 재밌어요. 즐거워해요. 여보의 말은 참 너무 좋아. 너무 감동이야 라고 말은 다 했는데 끝나고 나서 다른 남자 만나러 가고 다른 여자를 만나러 간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우상 숭배하는 이방 신상을 섬기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인정을 잘 안 하시네.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래서 언제부터 그 사랑이 식어졌는지 언제부터 권태기인지를 모르는데 계속 내 마음이 하나님보다 다른 데 더 많이 가면서 예배가 부담스럽고 기도가 부담스럽고 하나님을 위해 일하는 게 하나도 기쁘지 않고 그리고 정작 내가 원하는 내 욕망을 따라 살아갈 때는 어쩌면 그렇게 힘도 많이 나오고 에너지도 많은지 모르겠는 거예요. 자, 본론으로 다시 돌아와서 야곱이 베델로 가지 않는 사이에 세겜과 숫곳에 몇 년 있다고 했어요. 10년 이상 있었어요. 그 사이에 에렐로의 이스라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 부르며 제단을 쌓으며 살았는데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거기서 이방 신의 영향을 받아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에 헌신하지 않는 사이에 그 자리에 다른 언약이 들어와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에 의무를 다하고 책임을 다하지 않는 사이에 내 안에 다른 언약이 들어와 있어요. 이런 말이에요. 제가 목회를 하다가 무서운 현상을 하나 보게 돼요, 여러분. 목회를 하면서. 그러니까
목회는 그냥 성경대로 목회를 하면 돼요. 하나님의 언약에 헌신해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목회를 하면 되는데 그게 쉬워요? 어려워요? 그게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지금 목회를 잘하려면 이렇게 해야 돼. 목회를 성공하면 이렇게 해야 돼. 사람이 많이 오게 하려면 이렇게 해야 돼라는 하나님의 언약과 상관없는 언약들이 교회 안에 넘쳐나고 있어요. 그래서 목사들이 그 언약을 붙들어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도 어떻게 하면 복을 받는지 성경에서 분명히 말하고 있죠. 말씀대로만 살면, 베델로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복을 주신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세상에 수많은 언약이 돌아다니고 있잖아요. 이렇게 살면 잘 산대, 저렇게 살면 성공한대, 이렇게 살면 우리 아이가 좋은 대학 가서 좋은 데 취업해서 어떻게 산대. 근데 하나님의 말씀과 맞는 게 있지만 안 맞는 게 있잖아요.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그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헌신하기보다, 뜻을 정하기보다 그렇게 헌신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반드시 세워주시는데 이걸 못 믿고 떠돌아다니는 언약을 하나, 둘, 셋, 넷, 다섯 붙들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거를 9개 붙들면 여기에는 하나님의 언약은 하나밖에 남지 않는 거예요. 10개를 붙들면 하나님의 언약은 내 마음속에 다 사라져버리고 그 상태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한다라는 건 너무 가증스러운 거예요. 실은 예배를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겉으로는 형식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하는 형식인데 형식이 사랑하는 형식이 있어요. 이런 게 이제 사랑하는 형식이에요. 예배하는 형식이고. 근데 속은 이방 신상을 섬기는 것입니다. 끝나면 내 모든 몸, 지정, 의를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지식을 드리라고 하지 않았어요. 몸을 드리라고 했어요. 근데 정작 몸은 다른 대상에게 드려버리는 것입니다. 그걸 가리켜 성경에서 사랑이 식어졌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마태복음에 보세요. 마태복음 그 종말에 나타나는 현상에 보면 24장 12절 13절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제가 이거저거 안 좋네. 24장 12절 13절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지막 때에. 그러니까 사랑이 지금 왜 식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불법이 성하다, 이게 많아진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법 아닌 것들이 많아지면서, 그러니까 법 아닌 것들이 법 행세를 하게 돼요. 하나님 말씀 아닌 게 보편적인 윤리와 기준으로 우리 이 시대 가운데 우리의 가치관으로 자리를 잡아버리는 거예요. 지금 그렇잖아요. 지금 국회에서 지금 이슈가 되는 뭐 차별금지법 같은 게 그런 거예요. 분명히 불법인데 그 불법이 성행하게 되면서 그게 자연스럽게 법이 돼버리는 거예요. 아까 우리도 분명히 법은 하나님의 말씀이 법인데 세상에서 이 법이 바르게 전해지지 않으면 불법이 성행하게 되어 있어요. 법이 무엇인지를 모르니까. 빛이 비추어지지 않으면 어두움이 성행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어두움이 법으로 자리를 잡게 되는 것입니다. 불법이 법이 되는 거예요. 동성애가 법이 되는 거예요. 인권이란 이름으로 불법이 법이 돼버리는 거예요. 지금 어둠은 그렇게 계속 역사합니다. 불법이 적을 땐 법이 대세였기 때문에 이 불법이 성행하지 못했는데 법이 바르게 전해지지 않으면 말씀이 희귀해서 말씀이 바르게 전해지지 않으면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불법을 법으로 알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사사기 시대가 반드시 찾아오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이방 신상이 조금 했다가 점점 불법이 커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성도들, 소리문답을 통해서나 여러분들이 에베소를 통해서나 우리에게 언약한 것이 무엇인지 모르는 성도들이 그냥 열심히 나가서 예배를 드리고 아멘하며 봉사를 하며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나한테 무슨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무슨 약속을 해 주셨는지를 모르니까
당연히 신천지나 이단이나 세상의 보편적인 어떤 가치 윤리로 자리 잡았던 것들이 우리의 법이 되어서 그 법들을 따라 살다 보니까 내가 그 대상을 사랑하게 되고 그 대상 앞에 내 시간과 물질과 몸을 다 쓰게 되면서 여러분들은 사랑이 식어지고 어느새 교회, 하나님이라는 게 내 인생의 가장 큰 부담스러운 존재가 돼버린 거예요. 여기서 이렇게 말을 해요. 버리고 입으라 그래요.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그래요. 성경에서는 이 버리라 입으라는 것은 두 가지 행위를 하라는 게 아니라 동시에 이루어지는 한 가지 행위예요. 입기 위해서는 버려야 돼요. 버려야지 입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누더기 옷을 입었는데 새 옷을 입기 위해서는 반드시 누더기 옷을 버려야지, 정결하게 돼야지 새 옷을 입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만일 사업을 하다가 이제 선교사로 헌신을 한다면 사업할 때 어떤 삶의 방식들을 버려야지 선교사의 삶의 방식을 따라 살아갈 수가 있는, 이걸 성경에서는 정결하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버리지 않고, 이게 저에게 그러니까 참 마음이 아픈 말이고, 저는 이제 이 부분이 뭔가 버리지 않고 자꾸 입으려고 하는 거예요. 버리지 않고 새로워졌으면 좋겠는 거예요. 버리지 않고 개혁이 됐으면 좋겠는 거예요. 이게 가능할까요? 그래서 정결하게 하라는 말이 있어요. 제가 이 정결하다라는 말을 찾아보니까 레위기에 나오는 정하다의 말이에요. 사람이나 짐승들의 그 정상적인 표준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정상적인 것을 정결, 정하다라고 말을 하고요. 거기서 더러워지면 부정하다, 거기서 깨끗해지면 거룩하다, 이렇게 설명을 해요. 뭐라고요? 정상적인 상태가 정한 상태에 더러운 것과 접촉을 하면 부정해지고 깨끗한 것과 말씀과 접촉하면 거룩해져서 이 부정한 것이 거룩한 것과 함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야지 나를 만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버리지 않고 겉모습만 사랑하는 형식과 외적인 조건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께 나아가 보려고 하는데, 이미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과 우리의 속사람의 상태를 아시고 정결치 못하다라는 걸 아시고 그 공동체와 그 개인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가 없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 없는 예배, 그 공허한 예배, 하나님 없는 기도, 하나님 없는 찬양에 익숙해져 있지만 실은 많은 성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되게 공허해하고 있어요. 결국 신앙생활하는 게 이 정도밖에 기쁨이 없는 건가? 아니거든요. 성경을 보면. 여러분들의 마음 상태를 한번 살펴봐야 돼요. 내가 정결치 못한 게 무엇인가? 여러분들이 그 부분을 회개하지 않고 버리지 않으면 하나님과 만난다라는 건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지식으로는 얼마든지 책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때? 하나님은 불변해? 하나님은 풍성해? 은혜로우셔? 그리고 그걸 가지고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구나 말은 할 수 있지만 내가 내 몸을 그분 앞에 사용하지 않으면, 드리지 않으면, 특별히 다른 대상을 버리지 않으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정결하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거룩해지라는 거예요. 너 부정하냐? 너 나 못 만나. 너 내가 어떤 분인지를 모르는구나. 물론 예수님을 통해서 정결케 되었지만 매일매일의 삶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보다 사랑하고 있는 부분들, 시간과 물질과 에너지를 쓰고 있는 부분들이 도대체 무엇인가? 내 몸은 무엇 앞에 그렇게 잘 움직이는가? 하나님 앞에서는 안 움직이는데 이 부분이 무엇인지를 체크를 하고,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하나님과의 그 사랑의 관계의 회복을 위해서 갈망하다 보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가운데 나의 죄를 보여주시고 버려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시고요, 충분히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습니다. 목회를 더 잘하기 전에 저나 여러분이나 먼저 그 부분이 회복돼야 한다라는 이 필요성을 느꼈어요. 더 깊이 묵상을 하셔서.
자, 이방 신상을 버리라고 하니까 야곱 한 사람만 버려서 되는 문제가 아니었어요. 2절에서 야곱만 버리고 정결하게 되고 의복을 입는 게 아니라, 자 설교 조금만 더 앞에 보세요. 자, 2절 한번 같이 크게 읽어봅시다. 자, 시작. 자, 시작. 네, 야곱이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언제 야곱이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사람들 안에 이방 신상이 있다라는 걸 알았죠? 언제? 그 전에 세겜의 숫곳에 있을 때는 모르다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고 하고 베델로 올라가려고 하니까 하나님의 언약 앞에 서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얼마나 불편한 요소들이 많은지, 그것도 나뿐만이 아니라 우리 집안 사람과 나와 함께한 모든 사람들 안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부정한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를 여기서 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사람들에게 이것을 버리고 정결하게 하고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고 합니다. 자,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언제부터 야곱의 집안에 이방 신상이 들어왔을까? 언제부터예요? 성경에 보니까 라반의 집에서 도망 나올 때 자기가 사랑하는 라헬이 드라빔을 가지고 나왔어요. 그리고 그것을 찾는데 어디다 숨겼어요? 낙타 안장 아래 숨겼어요. 그 당시에 보니까 야곱은 정말 몰랐어요. 그래서 자기 삼촌한테 따지죠. 가져온 게 있으면 찾아가시라고. 만일 찾으면 제가 모든 대가를 치르겠다라고 말을 하죠. 그러니까 야곱은 그 당시까지 몰랐는데 나중엔 알게 된 것이죠. 자, 제가 드라빔을 찾아보니까 드라빔은 처음에 이 당시에는 20cm였어요. 그러니까 안장 안으로 들어갔죠. 그 은이나 나무로 만들었습니다. 그 집안의 수호신이었어요. 화를 막고 복을 주는, 특별히 풍성함과 부요함과 안녕을 준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집안에 계속 두고 살았는데 이게 처음에는 하나였는지 모르지만 어느새 자기 집안 사람들과 함께한 모든 사람들이 드라빔을 섬기게 된 거예요. 나중에 성경의 역사를 보면 사사기 시대에는요, 이 드라빔이 미가의 신상에 나오지만 얼마나해졌는지 아세요? 사람만 해졌어요. 왜 사사기 시대는 드라빔이 점점 커졌을까요? 왜 불법이 점점점 커졌을까요? 사사기 시대가 어떤 시대예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한 시대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증거되지 않는 시대예요. 법이 바르게 증거되지 않으면서 저절로 이방 신상은 커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드라빔을 버린다라는 것은 적을 때는 쉬워요. 아마 그 안장에 있을 때 버리는 건 쉽지만 나중에는 드라빔이라는 게 뭐예요? 나예요.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리는지 알아요? 그 드라빔은 결국 나의 삶의 이유와 존재 목적이에요. 드라빔으로 나를 만들어 나간 거예요. 드라빔의 말을 들은 거예요. 불법으로 자기의 인생의 기초와 기반을 세웠기 때문에 드라빔을 버리라는 말은 자기를 부인하라는 말과 똑같아요. 자기를 죽이라는 말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다가 이 드라빔, 우상, 지금까지 자기가 즐겨왔던 것, 내 존재 이유, 이거 없으면 못 살아 하는 것을 버리려고 할 때 얼마나 큰 두려움이 찾아오는지 몰라요. 나는 하나님은 버렸지, 하나님을 버리면 버렸지, 난 드라빔은 못 버려 이래요. 그리고 사단이요, 저에게도 그런 음성을 많이 주는데 너 그거 버리면 못 산다는 거예요. 너 그것만큼은 꼭 붙들고 있으라는 거예요. 이게 뭔데? 네가 지금까지 투자하고 에너지 쏟고 네가 지금까지 세워놓은 것인데 네가 하나님 섬긴다고 이걸 버려? 이런 두려움이 엄청나게 찾아와요. 드라빔이 적었을 때는 버리기가 쉽죠. 그러나 그 드라빔이 엄청나게 커지면 못 버려요, 여러분.
왜 한국교회가 개혁하지만 성도들도 정말 새로운 삶을 살고 싶어 하지만 왜 개혁이 못 되는 줄 아세요? 이미 목회 안에 목회 운영, 목회 계획, 모든 목회 철학, 목회 방침 자체가 하나님의 언약 아닌 것들로 이 목회 현장에 도배질되어 있어요. 그래서 새로운 목회를 하고 싶어도 기존에 있던 이 불법적 시스템 때문에 이거를 버리면 교회 자체가 존재하지 못해요. 그래서 개혁하는 게 그렇게 힘든 거예요. 근데 지금 하나님이 제가 보기에는 이 코로나 기간 동안에는 이거 버리지 않으면, 이 불법 버리지 않으면, 성경대로 목회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교회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그 시스템을 통하지 않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시스템이 먹히지 않도록 하는 게 우리에게 복인 거예요. 성경대로 목회 안 하는데 잘 된다? 저주예요. 그래서 반드시 성경대로 할 때 목회가 잘 돼야지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그건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유기성 목사님 말씀하시는 거 보고 참 편하다라고 해서 나도 오늘 그렇게 한번 해봐야지 했는데 결국 뒤에 커지네. 꼭 그거보다도 여러분들이 좀 잘 들었으면 좋겠어서. 네. 자,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두려워하던 게요. 야곱이 결단을 합니다. 4절에.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어떻게 해요?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어버려요. 그걸 창고에 넣어놓는 것도 아니에요. 베델에 갔다가 다시 와서 이것을 가져가야지 한 것이 아니라 그 수많은 이방 신상들을, 귀고리들을 묻어버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좀 험한 말이지만 나 너 묻어버릴 거야? 그 말이 뭐예요? 여기서 다 소멸시켜버린다라는 거예요. 완전히 소멸시켜버렸어요. 아까워하지 않았어요. 묻어버렸어요. 그리고 그 이방 신상을 떠나면 마치 내 인생은 무너질 것 같죠. 우리 생각에는. 자, 5절 한번 보세요. 자, 그들이 떠났으나, 이게 뽑아버렸다는 뜻이에요. 완전히 이방 신상을 다 뽑아버린 거예요.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명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굳이 야곱의 식구들이 세겜에서 떠나는데 이들이 왜 추격을 하겠어요?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방 신상을 묻어버리고 소멸시켜버리고 이제 정말 베델로 올라갔을 때 여기서 나오는 그 고울들로 두려워하게 했다는 말이 하나님이 그들에게 공포심을 심어준 거예요. 야곱이 베델로 가는데 아무도 방해하지 못하고 건들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섬기고 있던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하나님만 섬기면 내 삶이 다 무너질 것 같고 내 존재의 삶의 이유가 없어질 것 같은데 그것을 묻어버리고 베델로 떠나니까 하나님이 베델로 갈 수 있도록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라는 거예요. 아무도 건들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을 인도하고 보호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9절 보세요. 9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마지막 9절 시작.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참 귀한 말씀이에요. 야곱이 밧단 아람 하란입니다. 하란에서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이게 돌아오는 거예요. 돌아온다라는 게 무엇인지 쭉 야곱의 인생을 통해서 설명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서, 언제 나타나셨어요? 다시라는 것은 이전에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할 때 나타나신 그 하나님이 베델로 돌아오니까 이방 신상을 묻어버리고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복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하나님이 나타난다라는 게 뭘까? 이렇게 나타나,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여주시나 보다라는 거죠. 역시나 단어가 뭐냐면 나라는 동사인데 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본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본다라는 단어가 어떻게 쓰였냐면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릴 때 하나님이 뭘 준비해 놓으셨어요? 순양을 준비해 놓으셨죠. 준비하셨다가 라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고 준비해 놓으신다라는 의미예요. 나타나신다라는 게. 여러분들이 이방 신상을 버리고 베델로 올라갈 때 사명 고울에 두려움을 주고 공포심을 줘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완벽하게 차단해 주시고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보시고 준비시켜 놓습니다. 복을 주십니다. 그때서야 복이 임하기 시작해요. 그 복만 보고 마칠게요. 오늘 설교가 좀 길었는데, 자, 그 복이 10절에서 12절 한번 읽어봅시다. 10절 12절 시작.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내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게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정리하면 첫 번째는 네 가지 복을 주시는데 다시는 야곱이라 하지 않고 이스라엘이라 부르는 거예요. 이기는 자가 됩니다. 하나님이 이기시는 자가 돼요. 두 번째,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복이죠. 생육하고 번성하게 되는 복을 11절에 줍니다. 또 11절에 왕들이 야곱을 통해 나게 되는 거예요. 야곱을 통해서 이 땅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자녀들을 통해서 이 왕들이 태어나기 시작합니다. 마지막, 아브라함과 이삭이 준 가나안 땅을 야곱과 그 후손들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복이 다 뭐예요? 자기 조부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복이고 아버지 이삭에게 주셨던 복을 야곱이 그 복을 계승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창세기 28장으로 가면 하나님이 처음에 베델에서 야곱에게 만났을 때 하나님이 언약을 주시며 하셨던 말씀이 뭐예요?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않겠다고 하셨죠. 그리고 결국은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복, 이삭에게 주셨던 복을 마침내 야곱이 받도록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이걸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셨는데 오늘 성경은 어떻게 기록해요? 믿음으로 야곱은. 이게 성도의 인생입니다. 이방신상을 버리고 주 앞에 돌아와서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는 우리 같이 걷는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